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길이라는 것이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한 길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의 키를 의미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 길이라고 했을 때 10사람의 이 깊이만큼 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의 마음은 잘 모른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해할 때도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 줄 때도 많은 거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마음도 우리가 잘 모를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 가끔씩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변덕도 심한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럴 때는 이렇다가 저런 때는 또 저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사람 때문에 많이 웃지만 또 그 사람 때문에 또 많이 아파하는 것도 또 현실인 거죠. 정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쉽게 변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참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저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대상이고, 믿음, 어떤 사람을 전적으로 믿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오직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런 변덕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방금 전에 나왔던 본문에 의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신처럼 충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바울과 바나바가 막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줄 알고 막 살아있는 소를 잡으려서 제사를 하려고 하고 화관을 씌우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는 신이 아니다 막 그랬던 그 장면 이어지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던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변했냐면, 지금 이고니온과 안디옥 지역에서 지금 바울을 굉장히 미워하고 적대하던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지금 그 지역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을 와 휘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신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나쁜 놈들이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짓 선동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또 거기에 완전히 휩쓸려 버려가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바울에게는 특별히 돌로 쳐가지고 말이죠, 죽은 줄 알고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진짜로 거의 죽었던 거죠. 그 정도로 악한 행동을 펼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바울의 삶이 허무하게 돌에 맞아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비록 지금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져내시고 또 다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거죠. 따라서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 그 어떤 환난에서도 일어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바울은요, 그의 생애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달라진 사람이죠.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핍박과 고난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는 특권층이었죠. 왜냐하면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혈통과 배경이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핍박하던 예수를 위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없었던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너무나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19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사실은 충동된 사람도 참 한심하고 안타깝지만, 무엇보다도 이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왔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지금 유대인들이 원정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리가 약 70km 되는 거리였다라고 그래요. 오늘날 70km면 뭐 차 타고 1시간 조금 넘으면 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오로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바울 핍박하려고. 바울을 못 살게 굴고 바울을 대적하려고 그런 악한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한다라는 것이 이런 에너지를 주는데, 그 에너지는 다 악한 에너지인 거예요. 증오의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의로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민의식은 뭐예요? 오로지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구원도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똘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울을 핍박하는 것도 자신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배신자예요. 변절자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냐, 그러면서 그가 워낙이나 지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많은 학식으로 또 이 유대인들을 막 변증하고 또 변증해서 이기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전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 얄미운 거죠. 죽이고 싶은 거죠. 변절자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속은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사단의, 어떻게 보면 그 수하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속아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막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을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줍니다. 시험을 줍니다. 핍박을 줌으로 자꾸 낙심시키는 거예요. 자꾸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확장을 막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우리들의 인생에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런 핍박이 와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랬어요. 19절 20절 사이에 어떤 설명이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적과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19절에서 그 루스드라 백성들하고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성 밖에 되어 버린 거예요. 돌에 맞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찢겼겠어요. 찢기고 상하고 완전 정말 너덜너덜해졌겠죠.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절은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 피투성이 된 바울 주변에 지금 둘러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승이 지금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인 거겠죠. 놀라서. 어떤 사람은 장례를 치르려고 온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절을 보면 바울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서 지금 무엇을 하냐면 제자들의 부축을 받고 제자들의 한 집에 가서 요양을 받았다,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돌에 맞아서 죽게 했던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으로.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못하는 거죠. 여러 무리에게 지금 돌을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성 안에 있는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그가 정말 어떤 그의 사명 스테인머니처럼, 미션 스테인먼처럼 생각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신에게 줄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였고, 그것을 마치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까지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순교도 각오하고 있는 이 바울의 각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돌에 맞아서 지금 죽을 뻔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의 시선에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 일하다가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큰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히 낙심을 하죠. 낙심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시험을 받을 거예요. 아유, 관두자,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역시 이 일은 나에게 안 맞아. 교회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그냥 그전처럼 그냥 편하게 살자. 교회 다니니까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긴다 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 주변에서 맞아, 잘 생각했어. 네가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이런 일 생길 줄 알았어. 맞장구 치면 그냥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요, 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이 바울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겪었는지를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40대 태형을 때린다는 거는 죽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5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중에서 1번 돌로 맞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외에도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일들을 바울은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특권층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결국은 예수님 때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자신이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냥 율법주의자로 거기에만 매달려서 살았을 때에는 이런 고난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고 그 하늘의 빛을 체험하고 완전 자신이 고꾸라지면서 자신이 이제 예수로 인해서 누리는 그 생명과 그 축복이 그 어떤 삶보다, 자신이 그 예수님 믿기 이전에 누렸던 그 어떤 특권보다도 훨씬 더 크고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후회가 없었던 거예요. 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요, 자신이 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 경험들, 그리고 그때 정말 찢겨졌던 몸의 여러 가지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몰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돌을 맞고 매 맞고 찢겨졌던 그 모든 흔적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돌 맞아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뺨을 맞거나 막 머리채 뽑히려고 하거나 간혹 있을지는 모르지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너무 고난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연약해지지는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계속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연약한 아기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도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아요. 아기가 그렇잖아요. 조그만 일에 쉽게 상처를 받아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만 어떤 봉사를 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으면 충성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에 완전히 매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키라. 22절이에요. 22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 그 교회,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빨리 좀 그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 아직 너무나 연약한 수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 머물러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사실로 많은 박해가 있었던 때거든요. 로마의 박해도 있었고요, 유대교의 박해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주님으로 고백한 그 예수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바울은 지금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진리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그냥 그때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공산권 나라, 특별히 무슬림이 지배하는 나라들을 보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얘기예요. 자신의 가족에게서 버려지는 거고요, 자신의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 거기에서는요, 자신의 가족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명예살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의 그 명예를 더럽혔다라는 것 때문에 그 가족이나 친족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한 사람이 지금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 보고할 때 지난 5년 동안 한 2명의 회심자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가족과 모든 공동체를 완전히 버리고 떠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결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만약에 넓은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올 거예요. 왜냐하면 보장된 길이고 편안한 길이고 성공을 향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 올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무병장수할 거고 앞으로 어떤 문제도 없을 거고 그것을 보장해 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금방 상처를 받을 거예요. 금방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들의 삶에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형통했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었죠.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축복받기 위한 어떤 도구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오늘 바울이 이 믿음의 초신자들에게도 이 고난을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을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어린 성도들에게 정말 어떤 기쁨의 이야기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당할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제자도의 길은요, 자기 부인의 삶이고 자기 부정의 삶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지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은 그런 사람들, 그냥 주일에 한 번 교회 그냥 출석하는 것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별로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가치관대로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어떤 때는 부딪힐 때가 많은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마음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새해 삶 가운데 성령님의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력과 능력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믿는 신앙이라는 게 정말 이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마치 박제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생명력이 흘러넘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그게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힘만으로는요, 이 거대한 세상의 공격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세상의 어떤 공격과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구절만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고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그 고난의 시간은 잠깐이다 라는 거죠.
또한 그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에 잠깐 고난을 당하는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그 잠깐의 고난의 시간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2023년 참된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들이 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